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년에 2번의 추수절기를 지키는데요. 그 하나가 맥추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절기는 옛날 그 농경문화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농경문화에서 그 한 해에 큰 추수를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가 이제 봄을 지나서 거두는 보리 추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수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가을 쌀 추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년에 2번의 추수절기를 지키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농경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농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또 농사가 절대로 사라져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예전과 전혀 다른 문화를,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추수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추수절기의 목적이 추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추수절기의 목적이 추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절기를 우리는 지켜야 하고, 또 의도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제목이 참 특이해서 재미있어서 읽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운동 안 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운동 안 하고 어떻게 장수해요? 근데 운동 안 하고 장수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어떤 특별한 운동의 시간을 그냥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아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운동, 이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몸을 그냥 하여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퇴하신 노년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은퇴하신 남성들 가운데 건강하게 잘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내의 가사를 도와주더래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또 가사까지 또 해야 되네요. 네. 실제로 여러분,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많은 움직임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은요, 먹어야 할 것, 아주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냐면 먹지 않아야 할 것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여기 먹지 않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요, 당연히 많이 먹는 거. 예. 장수하시는 분들은 소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연코 뭐가 따라오겠어요? 뭘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담배, 술. 여러분, 오늘날 그 현대인의 사망 요인 중에 가장 높은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 WHO의 산하기구 중에 국제 그 암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암 사망의 30%가 흡연 때문이고요, 또 30%는 음식 때문이고, 그 다음에 10에서 25% 정도가 어떤 미생물의 침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성 간염 때문에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안 피우고 술을 많이 안 마시고 음식만 조금 잘 조절해도 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30%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들은요, 낙천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예민하지 않더래요. 그분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더라는 거죠. 그분들은 어떤 고민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오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염려도 적대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뭔가를 오래 담아두시는 분들이 우울증에 조금 많이 걸리는데요. 근데 이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울증이 치매 위험이 대단히 높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사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매사를 감사하는 일이 가장 어렵대요. 예?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내 마음의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 충고할 수 없고, 누군가 격려할 수도 없고, 누군가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와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사실 이것들을 결코 쉽지 않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지 못하면, 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강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면서 강조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뭔가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77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6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6월절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히브리어 원어의 페사흐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패스오버거든요. 넘어서 지나간다. 근데 그게 6월절이라는 단어의 명사가 그냥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어요. 한자에도 여러분 6월이란 말이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듯이 뭔가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넘어갔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기근의 때를 피하여서 애굽, 즉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사는데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건을 이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보실까요?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요,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극진한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저는 여러분 400년의 긴 시간이 흘렀으니 요셉을 아는 왕이 이제 없는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건 노예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날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을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애굽 왕이 모세가 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가 그 백성들을 그냥 순순히 놓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요,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온 지역에 임재하여 모든 생물의 첫 번째 것, 즉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의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본 바로 왕이 너무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도록 놓아둡니다. 물론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애굽의 공대는 홍해에서 수장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넘어가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구원의 방식과 동일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구약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고요, 어린 양은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1절과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맥추절, 그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성문서,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유월절을 통한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맥추절, 즉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그냥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것이 구약성경의 메추절, 오순절, 그리고 신약에 이어지는 오순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 앞에 우리가 단순히 한 해의 절반을 무탈하게 보내고 혹은 무고하게 지낸 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시편 51편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서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아픈 사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다윗은 심지어 우리아까지 죽여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 세웠던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여버린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요,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말씀 표준 사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번 더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며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유혹에 빠졌는지, 왜 내 삶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의 영혼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의 영혼의 심령 깊은 곳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나를 지탱해 주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자원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가 있었다고요. 이전에만 해도 전쟁 상황에 맨 백성들과 함께했던 다윗이 그날만큼은 전쟁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고 빈둥빈둥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주의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가 구원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이런 글을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인데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네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야 될 게 뭐냐? 네가 설교를 잘하고 네가 목회를 잘하고 네가 뭐 행동력이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디모데야, 네가 강해질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은혜 안에 거하는 길만이 네가 강해지는 것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길만이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좋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살아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맥주절을 통하여,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에게 각인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은혜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을 지탱시키는 삶의 요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자원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 온전히 회복되셔서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감격을 오늘 지금 살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이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자원한 마음이 없다면 내 안에 구원의 은총이 사라졌음을 인식하며 성령의 충만함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